잘 풀리기 직전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꼬이고 예상치 못한 불운이 연이어 닥친다면 사람들은 흔히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던 일상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며 주변 관계도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시기를 운이 나쁜 때라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재수가 없다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은 새로운 빛이 비추기 직전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저마다의 연기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과 원인이 차곡차곡 쌓이며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이상한 흐름도 모두 무의미한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전환점이며 업의 흐름이 바뀌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깨달음을 얻기 전, 큰 복이 열리기 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이 찾아오기 직전에 크고 작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조입니다. 잘 풀리기 전에 이상한 조짐은 삶이 바뀌려는 움직임이고 새로운 복덕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세상의 흐름도 뒤틀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조용히 응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복이 열리기 직전에는 오히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순을 틔우기 위해 격렬하게 몸을 흔들듯 업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는 온갖 장애와 혼란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쌓인 업이 빠르게 정리되기 위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관계, 현실의 모순들이 모두 표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그제야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고통을 통과한 이에게 비로소 법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상한 조짐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마음속 업이 녹아내리는 징조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자성에 집중하며 진실된 행을 쌓은 사람에게 반드시 복은 옵니다. 다만 그것은 언제나 조용히 때로는 혼란을 동반하며 다가오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평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은 오히려 삶이 크게 확장되려는 기회입니다. 업장 소멸이 일어나는 시기, 자비와 지혜가 스며드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복이 꽃피는 시기. 그 앞에는 반드시 작은 혼란과 이상한 징조가 깃듭니다. 문제는 그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수행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조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징후로 삼아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낯설고 설명되지 않는 흐름,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꼭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열리기 직전에는
삶이 잠시 어지러워지거나 평소 같지 않은 감정과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괴로움은 과거에 쌓인 업이 빠르게 소멸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행위가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업이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과보가 따르며 그 과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따르며 선업을 쌓고 있을 때 복덕이 열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이 업장이 요동치게 됩니다. 마음이 평소보다 흔들리고 삶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 업이 빠르게 정리되는 전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선업을 함께 쌓고 있다면 그 고통은 단지 머무르지 않고 녹아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잘못된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일이 더 꼬이는 걸까? 이제 막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장애가 생기지? 라는 의심이 들면 이미 수행의 힘은 흐려지고 맙니다. 복이 오기 직전 바로 그 시기가 수행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잠잠하던 업이 고개를 들고 억눌렸던 감정이 올라오고 관계 속에서 미묘한 충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증거이며 깊은 차원의 정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정화를 마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 복을 쌓는 중에 나타나는 장애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꿰뚫어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떠올라야 하듯 복이 깃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정화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과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표면이 요동치고 감정이 뒤섞이며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정념을 지켜야 합니다. 정념이란 바로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도 스며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는 고요하지 않은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업장이 녹아내리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세상이 먼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팎이 복잡해지고 평소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조짐이 올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정진하며 더욱 자비로운 언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흐름은 복덕의 바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이 깊을수록 과보는 강하게 다가오지만 그 업을 다 녹인 자에게는 더 큰 공덕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전조를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매일 하던 일이 갑자기 꼬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엇갈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어긋남은 실은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는 전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든 인연의 모임이며 그 인연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업의 흐름이 바뀌며 내 삶의 바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뀜은 항상 조용하고 순조롭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에 깊게 스며든 인연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혼란, 예기치 못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성숙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긋남은 이미 오랫동안 쌓인 인연이 다했다는 뜻이며 그것이 마침내 떠나려는 순간에 일어나는 저항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기 직전에는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더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마음은 이를 고통이라 느끼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자리를 잡기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또한 인연은 업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이라 표현하셨고 인연을 비와 햇살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변화는 과거에 지은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내가 만든 것만이 아니라 나와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업이 얽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바뀌려는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혼란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 새로운 가능성과 복의 기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 실은 삶이 방향을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길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예전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인연의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새로운 인연은 더디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마음입니다. 삶의 조건은 매 순간 변하지만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그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세게 출렁일 때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한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인연이 흔들리고 삶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결국 부처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인연도, 감정도, 상황도, 업도 모두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삶에 이상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면 결국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도, 혼란도, 어긋남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연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의 시공간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낯설고 불편한 조짐은 단지 장애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꽃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돈과 명예가 따라와야 마음도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깊은 진리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전조 역시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이전에 사실은 마음에서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복을 지을 그릇이 없으면 복도 곧 허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바뀌는 그 앞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흔들리며 그 안에서 낡은 틀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오랜 습관이나 생각이 충돌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일에도 민감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물결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뜻이며 곧 현실도 따라 바뀔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마음의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아주 조용히 삶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말이 크게 마음에 박히거나 익숙했던 습관이 갑자기 싫어지거나 이유 없이 어떤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은 모두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자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견과 정사요를 강조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는 단지 윤리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는 힘을 의미합니다. 정견은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안목이고 정사유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정견과 정사유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건이나 성과가 있어야 복이 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복은 조용히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속에 오만함이나 탐욕, 두려움을 드러나게 한 뒤에야 비로소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지금 업이 녹아가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복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밖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삶이 어지러울수록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깃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닦는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에 반영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이상한 감정과 낯선 생각이 들고 일상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 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관조하며 바른 정진을 이어가는 이에게만 조용히 열립니다. 이처럼 복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조용한 시기야말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깊은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인연은 보이지 않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요란한 소리나 극적인 사건이 아닌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전조는 뜻밖에도 불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괴로움 속에 있으며 괴로움은 행복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늘 괴로움과 함께 오며 그 복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꿰뚫어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안 풀릴 때, 삶에 이유 없는 허무함이나 지침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불운하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 기존의 틀과 업이 해체되고 있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복이 스며들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외적인 정리이기도 하고 내적인 정리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주변 관계가 멀어지거나 오래된 습관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 이 모두가 마음이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언제나 공허함과 동반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불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희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 짙을수록 지혜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감정이 흐려질 때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법의 빛이 비로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복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바뀌고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복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결과만을 좇으며 불안해합니다. 수행자는 다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오는 징조를 읽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현상을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조용해지고 마치 멈춘 듯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실은 복이 자라기 위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릴 때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복은 항상 조용한 혼란,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혼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는 평온한 시기보다 혼란의 시기가 더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이야말로 수행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눈앞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 인연의 흐름을 믿고 하루하루 정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이 고요한 불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낯선 감정은 어떤 복의 징조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며 혼란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전조이며 업이 사라진 자리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징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진리는 항상 고요 속에 깃들며 복은 조용히 깨어난다는 진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삶은 항상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조들을 마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조용한 울림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감정의 요동들. 사람들은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고 피하고 싶어 하며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전혀 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상한 조짐은 오히려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지금 겪는 괴로움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소멸되면 반드시 복이 자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괴로움과 혼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그 이면의 흐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복은 마치 달빛처럼 조용히 다가오기에 요란한 변화가 아니라 섬세한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는 이유도 그 복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삶의 혼란은 곧 마음의 대청소입니다. 이전에 고정된 생각, 습관, 관계, 집착들이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치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낡은 것은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낡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세상은 시험하듯 우리를 흔듭니다. 사람을 잃고 일에서 실패하고 감정은 상하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입니다. 이때의 괴로움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침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까? 하고.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시련은 새로운 인연과 복이 깃들기 위한 필연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수용의 마음이 곧 공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불안, 혼란, 고유한 고통은 삶이 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연기의 이치가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비와 정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은 반드시
그 길 위에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은 항상 고요 속에 깃들며 깨달음은 괴로움 속에 자란다. 이 한마디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이상한 조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큰 빛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중심을 지키십시오.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 풀리기 직전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꼬이고 예상치 못한 불운이 연이어 닥친다면 사람들은 흔히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던 일상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며 주변 관계도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시기를 운이 나쁜 때라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재수가 없다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은 새로운 빛이 비추기 직전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저마다의 연기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과 원인이 차곡차곡 쌓이며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이상한 흐름도 모두 무의미한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전환점이며 업의 흐름이 바뀌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깨달음을 얻기 전, 큰 복이 열리기 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이 찾아오기 직전에 크고 작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조입니다. 잘 풀리기 전에 이상한 조짐은 삶이 바뀌려는 움직임이고 새로운 복덕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세상의 흐름도 뒤틀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조용히 응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복이 열리기 직전에는 오히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순을 틔우기 위해 격렬하게 몸을 흔들듯 업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는 온갖 장애와 혼란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쌓인 업이 빠르게 정리되기 위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관계, 현실의 모순들이 모두 표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그제야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고통을 통과한 이에게 비로소 법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상한 조짐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마음속 업이 녹아내리는 징조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고 자성에 집중하며 진실된 행을 쌓은 사람에게 반드시 복은 옵니다. 다만 그것은 언제나 조용히 때로는 혼란을 동반하며 다가오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평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은 오히려 삶이 크게 확장되려는 기회입니다. 업장 소멸이 일어나는 시기, 자비와 지혜가 스며드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복이 꽃피는 시기. 그 앞에는 반드시 작은 혼란과 이상한 징조가 깃듭니다. 문제는 그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수행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조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징후로 삼아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낯설고 설명되지 않는 흐름,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꼭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열리기 직전에는 삶이 잠시 어지러워지거나 평소 같지 않은 감정과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괴로움은 과거에 쌓인 업이 빠르게 소멸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행위가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업이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과보가 따르며 그 과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따르며 선업을 쌓고 있을 때 복덕이 열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이 업장이 요동치게 됩니다. 마음이 평소보다 흔들리고 삶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 업이 빠르게 정리되는 전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선업을 함께 쌓고 있다면 그 고통은 단지 머무르지 않고 녹아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잘못된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일이 더 꼬이는 걸까? 이제 막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장애가 생기지? 라는 의심이 들면 이미 수행의 힘은 흐려지고 맙니다. 복이 오기 직전 바로 그 시기가 수행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잠잠하던 업이 고개를 들고 억눌렸던 감정이 올라오고 관계 속에서 미묘한 충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증거이며 깊은 차원의 정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정화를 마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 복을 쌓는 중에 나타나는 장애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꿰뚫어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떠올라야 하듯 복이 깃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정화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과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표면이 요동치고 감정이 뒤섞이며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정념을 지켜야 합니다. 정념이란 바로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도 스며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는 고요하지 않은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업장이 녹아내리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세상이 먼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팎이 복잡해지고 평소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조짐이 올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정진하며 더욱 자비로운 언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흐름은 복덕의 바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이 깊을수록 과보는 강하게 다가오지만 그 업을 다 녹인 자에게는 더 큰 공덕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전조를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매일 하던 일이 갑자기 꼬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엇갈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어긋남은 실은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는 전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든 인연의 모임이며 그 인연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업의 흐름이 바뀌며 내 삶의 바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뀜은 항상 조용하고 순조롭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에 깊게 스며든 인연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혼란, 예기치 못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성숙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긋남은 이미 오랫동안 쌓인 인연이 다했다는 뜻이며 그것이 마침내 떠나려는 순간에 일어나는 저항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기 직전에는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더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마음은 이를 고통이라 느끼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자리를 잡기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또한 인연은 업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이라 표현하셨고 인연을 비와 햇살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변화는 과거에 지은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내가 만든 것만이 아니라 나와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업이 얽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바뀌려는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혼란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 새로운 가능성과 복의 기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 실은 삶이 방향을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길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예전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인연의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새로운 인연은 더디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마음입니다. 삶의 조건은 매 순간 변하지만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그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세게 출렁일 때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한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인연이 흔들리고 삶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결국 부처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인연도 감정도 상황도 업도 모두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삶에 이상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면
결국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도, 혼란도, 어긋남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연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의 시공간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낯설고 불편한 조짐은 단지 장애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꽃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돈과 명예가 따라와야 마음도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깊은 진리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전조 역시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이전에 사실은 마음에서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복을 지을 그릇이 없으면 복도 곧 허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바뀌는 그 앞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흔들리며 그 안에서 낡은 틀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오랜 습관이나 생각이 충돌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일에도 민감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물결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뜻이며 곧 현실도 따라 바뀔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마음의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아주 조용히 삶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말이 크게 마음에 박히거나 익숙했던 습관이 갑자기 싫어지거나 이유 없이 어떤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은 모두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자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견과 정사요를 강조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는 단지 윤리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는 힘을 의미합니다. 정견은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안목이고, 정사유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정견과 정사유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건이나 성과가 있어야 복이 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복은 조용히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속에 오만함이나 탐욕, 두려움을 드러나게 한 뒤에야 비로소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지금 업이 녹아가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복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밖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삶이 어지러울수록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깃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닦는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에 반영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이상한 감정과 낯선 생각이 들고 일상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 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관조하며 바른 정진을 이어가는 이에게만 조용히 열립니다. 이처럼 복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조용한 시기야말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깊은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인연은 보이지 않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요란한 소리나 극적인 사건이 아닌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전조는 뜻밖에도 불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괴로움 속에 있으며 괴로움은 행복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늘 괴로움과 함께 오며 그 복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꿰뚫어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안 풀릴 때, 삶에 이유 없는 허무함이나 지침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불운하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 기존의 틀과 업이 해체되고 있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복이 스며들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외적인 정리이기도 하고 내적인 정리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주변 관계가 멀어지거나 오래된 습관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 이 모두가 마음이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언제나 공허함과 동반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불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희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 짙을수록 지혜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감정이 흐려질 때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법의 빛이 비로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복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바뀌고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복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결과만을 좇으며 불안해합니다. 수행자는 다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오는 징조를 읽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현상을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조용해지고 마치 멈춘 듯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실은 복이 자라기 위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릴 때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복은 항상 조용한 혼란,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혼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는 평온한 시기보다 혼란의 시기가 더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이야말로 수행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눈앞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인연의 흐름을 믿고 하루하루 정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이 고요한 불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낯선 감정은 어떤 복의 징조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며 혼란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전조이며 업이 사라진 자리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징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진리는 항상 고요 속에 깃들며 복은 조용히 깨어난다는 진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삶은 항상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조들을 마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조용한 울림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감정의 요동들. 사람들은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고 피하고 싶어 하며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전혀 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상한 조짐은 오히려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지금 겪는 괴로움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소멸되면 반드시 복이 자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괴로움과 혼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그 이면의 흐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복은 마치 달빛처럼 조용히 다가오기에 요란한 변화가 아니라 섬세한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는 이유도 그 복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삶의 혼란은 곧 마음의 대청소입니다. 이전에 고정된 생각, 습관, 관계, 집착들이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치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낡은 것은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낡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세상은 시험하듯 우리를 흔듭니다. 사람을 잃고 일에서 실패하고 감정은 상하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입니다. 이때의 괴로움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침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까? 하고.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시련은 새로운 인연과 복이 깃들기 위한 필연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단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수용의 마음이 곧 공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불안,
혼란, 고요한 고통은 삶이 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연기의 이치가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비와 정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은 반드시 그 길 위에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은 항상 고요 속에 깃들며 깨달음은 괴로움 속에 자란다. 이 한마디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이상한 조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큰 빛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중심을 지키십시오.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